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하면 가톨릭의 수녀 원장이기도 하고 성자로 또 성녀로 불리기도 하고 인도의 사회운동가, 그 다음에 1979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에 어느 믿는 가정이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8명의 아이들이 있고 엄마가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들에게 준비해 간 음식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내민 음식 꾸러미를 아이들의 엄마가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 꾸러미를 받아든 그 어머니가 그 꾸러미를 바로 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겠으니까 잠시만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밖으로 꾸러미를 들고 나갑니다. 30분 정도 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그 물음에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동네에 저희 가족보다 더 굶주리고 있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테레사 수녀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가족이 굶는 것을 보는 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고 계셨네요. 잠시 후에 그 집을 나온 테레사 수녀가요, 그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온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 가정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얼마 전에 예배드리고 있던 몇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그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경건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경건이다. 비록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마데테스, 제자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천이고 마데테스,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득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책 많이 알려진 책이잖아요. 자, 저자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리고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당신은 명목상의 신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천이요? 진정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살펴보고 있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핵심 주제 혹시 생각이 나세요? 제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제자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세 가지 순종.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두 번째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세 번째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알기는 기똥차게 알아요.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다고. 근데 거칠에 외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아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대할 수 있냐고요. 이거 본성 거스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순종하기 힘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로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말씀 딱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37절부터 보시죠.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듯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비판하지 말아라. 이어서 38절 보면 곡식 매매의 비유, 그리고 39절에 맹인의 비유, 40절에 제자와 선생의 비유, 41절과 42절에 티와 들보의 비유 말씀을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복잡한 것 같죠. 요지가 딱 하나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부터가 외식적인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연히 당시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권위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딱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이게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따라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41절과 42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 부분이 티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시정해야 할 이 죄악은 들보에 해당할 만큼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판단하는 것,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You are the easiest person to fool.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허물과 죄가 별로 없어. 세상과 인간들이 썩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부족한 인간들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위안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6년에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벌써 이제 원래 75세까지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한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종종 많았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안산동산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사람 때문에 제가 김인종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또 듣기도 들었고 그분에게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족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부족을 메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부족 때문에 죄송하다면서 울기 시작하면 전 교인들이 다 따라 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내가 먼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니까 다 따라 울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크게 볼 때, 내 부족함을 오히려 크게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돼요. 왜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다른 분들의 눈에 있는 티가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내 눈에 기둥처럼 큰 들보는 안 보여.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0보 100보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큰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 살피고 다른 사람 행위 비난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나의 행동 먼저 살피시고 반성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에 은혜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눈에 은혜만 보이게 하옵소서. 들보와 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주여 은혜만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만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 이 마지막 교훈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과 주추 비유.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44절, 45절 봅시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비유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과 행위,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말과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말씀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45절 다시 보세요. 잘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했어요.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창고로부터 선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창고로부터 선을 내고. 결국에 우리 모습이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명하신 그 열매 맺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 창고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 다시 소개해드리고 다시 강조해드릴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사람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주의 종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분의 서신, 편지를 보면 언제나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서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끝부분 마지막 오늘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딱 마지막에 언제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외에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진짜로 변한 거 맞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는데 내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마음 창고 안에 욕심이 들어있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고 낙심이 들어있고 좌절이 들어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창고에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 두 번째 모습 나오는데 자 47절에서 49절 우리 보조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제자는요, 참된 제자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특별히 아는 데만 머물고 실천하지 못할 때 아는 것은 정산유수지만 실천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 그런 믿음은 절대로 견고한 믿음에까지 못 갑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순종으로 다져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생활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많은데
남자분들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 잘 없어요. 힘들어요. 아버지들, 오늘날의 아버지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못 봐요. 엄마들은 좀 끈질기게 기도하는 편인데. 근데 이 집사님은 아버지예요. 물론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잘 걷기가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결혼했다가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한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교회에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저와 상담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술을 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집사님, 우선에 저와 집사님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작정 기도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어떻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합시다. 놀랍게도 새벽 기도에 한 넉 달 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문제였어요. 작정 기도 때문에 얼마 동안 교회 출석도 잘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로 아버지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는 등 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집사님이 제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할지 점점 제가 지쳐갑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저도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그래, 이게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하지만 그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때로는 기도 중에 고비가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지요. 제가 권면드렸어요. 예, 그러시면서 감사하게도 이분이 잘 참으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입니다. 새벽기도 작정한 지가 6개월에서 한 7개월 넘어간 것 같아요.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마침내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오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이 친구 있잖아요. 내가 잘 알아요. 술 안 마셨냐? 술 마시고 했더라고. 근데 알코올 중독 때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출석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그 아버님하고는 저하고 계속 페이스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나와서 엎드려 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집사님의 경우를 보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리도 불편한 양반이에요. 잘 못 걸어요. 그런데 6개월, 7개월 나와가지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나에게 뭐가 지금 결정적으로 부족한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릴까 합니다. 백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도나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멋있는 말,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말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실천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넓은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선한 열매를 드러내고 믿음의 실천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주여,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명목상 크리스천은 아닌지요? 진정한 크리스천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